네, 로마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포천에 계신 아마 오늘 이거 볼지도 모르겠네요. 아주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당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러시냐고. 저런 교회가 맞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왜 자기 어린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어린 아이 같은데 아마 뭐 한 7,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남자아이인가 같은데 어머니에게 어머니 죄가 있냐고 지옥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성도들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례를 했는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결례한 것이 있는가? 강제로 무엇을 전했거나 아이의 손을 끌었거나 몸에 타치를 했거나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가? 그럼 제가 사고를 하겠다.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죠. 헌법부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사과를 하죠. 근데 이제 헌법 20조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제 이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 정교 분리됐다는 말은 정부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교 행위에 대해서 법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게 헌법 20조입니다. 강력합니다. 그것은 입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여기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이게 이제 헌법 37조에 또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그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이로부터 이제 어르신에까지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에 따라 이렇게 한 건데 화내시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성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는데 아이에게까지 그럴 수 있느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복음을 전하죠. 전해서 싫다고 하면 두 번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5분만 시간을 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 선물인데 받으십시오 했는데 싫다고 하면 그런 인사하고 가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가 군대와도 같습니다.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병사들에게 그 뭐 높은 지휘관이나 장교라고 해서 간부라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함부로 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너 그 종교란에 뭐라고 써서 그러면 절반 이상은 기독교라고 씁니다. 기독교라고 썼구나. 그러면 기독교에 관해서 얘기해도 돼?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라 그러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교나 이런 이제 신자들 중에도 반반입니다. 하라고 하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린 참 제가 칭찬할 일이지 그걸 사과할 일이 아니죠. 아마 오늘 이거 보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법으로 만약에 37조에는 이런 겁니다. 법률로 국가의 안전보장 위태로울 때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지금 행정명령으로 정부가 1단계, 2단계를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려고 한 행정명령도 없고 또 그러한 법률도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환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법으로 제정하겠죠. 이제 지금 그 첫 단계가 차별금지법인데 지금 우리가 1대1로 개인 구령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도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이런 것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한번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 여러분 그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이건희 씨가 삼성의 이건희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세계 5대 브랜드 이미지에 삼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외국 사람들은 삼성을 떠오를 정도로 아주 한국을 이제 가난에서 탈출시킨 대기업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의 개인 비자금만 여기 400조입니다. 개인 비자금만 400조. 400조를 남겨두고 지금 그의 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사라져버린 것들. 73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가 5년 동안 투병하다가 78세에 육신의 몸을 떠난 겁니다. 혼의 가치를 한번 보십시오. 400조 대 지금 혼의 가치는 얼마이겠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무입니다. 무. 0입니다. 0. 혼의 가치가. 원불교에 그 사람은 많은 이제 인연이 있습니다. 그분의 법포가 중산이고 아내가 도타원이라서 첫 차를 따가지고 중도 훈련원이라고 원불교의 훈련원을 국내에도 세우고
미국에도 세웠습니다. 뉴저지에. 예, 수백억의 돈을 이제 기부를 했겠죠. 예, 의미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 무로 돌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더라도 물질이나 시간과 일정을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남는 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하는 그 일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찬양이든 연주이든 설교이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일이든 영원히 남는 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일.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남는 일이에요. 그분은 사벽조대 영원, 무가치한, 성경들과 무가치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가 세 번째 한번 정리해 보니까 미군, 주한미군의 감축에 관련된 일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52차 한미안보 협의회를 보니까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는 문구 자체가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문구가 참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지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8,000명 지금 남아있는데 주한미군이 전투병력은 한 개 여단밖에 없습니다. 한 개 여단이면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한 개 군단 이상의 전투력을 발휘하는 부대인데 만약에 빠져나가면 전투부대가 빠져나가죠. 행정부대만 남고. 그럼 정말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사님 설교를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에 아멘합니다.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제 반반이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월남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여기 4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이유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교리도 여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사실은 로마서만 읽어본 사람일만 하더라도. 근데 수많은 이단들이 끼어듭니다. 여기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폴 월서라는 목사같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 김세윤 박사같이 그 사람도 행위구원론자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게 끼어드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4절에서 6절하고 이제 28절을 볼 텐데 지금 선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이 과연 창세전에 선택된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인가 아닌가를 잠깐 살펴볼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이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유대인을 남겨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은으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간화에는 그들이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원 전에 창세전 어느 날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했다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문맥에서는 그냥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의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교리는 전혀 근거 없는 칼빈주의자들의 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맥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선택은 명확한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 은혜와 여기 보시면 행위에 관한 겁니다. 이 계속 이제 믿음과 행위 계속 이제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보시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으로써 명확하게 여기 은혜와 행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은혜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확하게 나눕니다. 만약에 어떤 행위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 이제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초적인 이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누는 것인데, 구원의 교리를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섞어버립니다.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은혜와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분명히 나뉘는데도 섞어버리면 구원의 교리는 이렇게 됩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그 은혜가 토대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받지 마 하고 닫아버리면 어떤 피조물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열어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라는 모든 세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우리가 자기 믿음하고 자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았죠. 이게 완전히 나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 교회 시대에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압니다. 믿음과 자기 믿음의 차이는, 자기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가면 또 반복이 되죠. 믿음과 행위. 이게 다릅니다. 제가 이거 왜 이제 말씀드리냐면, 폴 로스라는 목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망가뜨리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데는 불구하고. 대환란도 이렇게 나눕니다. 지금 이 나누듯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행위로 구원받죠. 네. 예수님이 보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가서 보면 되는데. 그때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오직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은혜이면 그것은 은혜이다, 행위가 아니다 말하는 겁니다. 행위이면 그것은 행위이지 은혜하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라 그러면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믿음을 말하면 구약시대에 이 믿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만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 알리바이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즉시 달려갑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5, 6, 7장에는 다 충족시켜줍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줍니다. 여기도 충족시켜주고 여기도 충족시켜주고 여기도 충족시켜줍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로, 오직 행위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지금 뭐 10장이나 에베소 2장에도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은 여기서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섞어버리는 겁니다. 섞어서 하나의 복음을, 이제 그들만의 복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섞여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폭탄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위로만 천년왕국 시대는 구원받고,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 교회 시대는 믿음, 구약 시대는 자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데도 분명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경륜을 모르고 이걸 다 섞어버리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여기 혼합된 술에 대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율법을 강조합니다. 사람들 앞에 행위로 강조하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짐들을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여기 29절에서 보시면 이거는 진짜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구원의 교리를 섞어버리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불과 전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느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것은 실제 발효된 술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교리를 섞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666 표를 받지 말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다가,
계속 교리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목사를 세워두고 그냥 교회 놀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교인들은 모릅니다. 이거를 이 말씀은 교회 시대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십자가 이전이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폴루고스 목사와 같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제 구원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을 지나야 되죠. 천년왕국을 지났어.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 만약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은 사람, 오늘 2020년인데 오늘 죽은 사람은 백보자 심판이 있는 이 10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어디에서 대기하느냐, 그의 혼이.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대기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의 수면을 얘기할 것이고, 안식교인들은 여호와 증인들도 혼이 잠자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보자한테 부활을 한다, 혼이. 그 다음에 가톨릭까지 뭐라 그러냐면 연옥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옥에. 그런 이상한 이단 교리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즉시 흑암 속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땅속의 지옥으로 즉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밝은 빛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식교회의 교리나 가톨릭의 교리를 자기도 모르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폴루스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 참 복음을 잘 전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전합니다. 이사야 53장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 쏟아졌는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했는지 말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정확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단들은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큽니까? 가톨릭 가면 동상도 크게 세워두고 있는데 내용은 다 아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믿을 것인가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다 다릅니다. 이게 이단들은 성경적으로 이 복음 내용을 믿었고 받아들이는 것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가톨릭은 빵이나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감리교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더라도 중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행위로서. 그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의심스럽습니다. 50도 50입니다. 구원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끝까지 견뎌내야 되니까. 장로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것을, 선택된 것을 보여주려면 행위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상한 교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폴 루스는 뭐라 그러냐면, 폴 루스 목사는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를 영접하는 거, 이걸 뭐냐면 결심주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 보고. 그 결심주의자들이야. 너희들은 그런 결심으로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목사가 구원이 의심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결심이 뭐냐면, 이 영접할 때 이 결심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리시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일어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 1시간 얘기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몇 분 만에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폴루스 목사는 뭐냐면, 이 결심주의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삶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김계환 목사님께서 폴루서의 책에 대해서 아주 서평을 잘 해놓은 영상이 한 3개 정도 있던데, 거기도 잘 나옵니다. 삶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 아닙니까? 김세윤 박사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가야 이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안 하는지가 결정이 나고, 여기서 구원이 결정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단들입니다. 그게. 그러면 폴루스 목사가 성경 구절을 어디를 가지고 자기의 구원의 근거를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로마 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바울 서신이겠습니까? 결코 그 사람들 거기서 끄집내지 않습니다. 가끔 끄집낼 때도 있죠. 문맥과 다르게.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제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과 완벽한 의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같은 것으로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해야 하나님을 받아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고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자백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잠기고 자백하고 보혈 앞으로 예수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열매가 풍성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마귀의 수작입니다. 이런 말에 빠진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이거 7장 13절을 보시면 포르쉐우스와 목사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갔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교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면 됩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들어가라는 말이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한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것을 교회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그대로 이 문명만 낳고 만약에 이것을 내가 구원 교리로 붙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예수님의 피가 없습니다. 거듭남, 대속, 구속, 양자로 이방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절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예수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문을 좁은 길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 이 문입니다. 문이 열고 들어가겠죠.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이 문이 누굽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서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옷차림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을 그대로 띄워두시고요. 요한복음. 폴로스 목사는 왜 이걸 모르는지 그 남침례교회의 유명한 목사인데 도대체 거기는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10장 9절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여기 문은 예수님입니다. 이 문, 좁은 길로 들어간 이 문이 예수님입니다. 이 문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시는 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군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영접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계속 가서 그런 어떤 계명들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모르는 게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TV 볼 수 있고 세속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비참한 육신의 실체를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폴로스 이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3일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정도 안 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을 훈련하면 보통 일주일에 2주씩 산속에서 훈련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지 않고 당연히 악취가 나는 것이죠. 짐승 같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 받았지만 예수님 영접하면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나가려고 그래도 예수님이 몸이 일부가 됐는데 어떻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씻지 않으면 예전과 똑같은 악취가 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에 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꾸지 않으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원이 이런 정원들이 있는데 막 질서정연하게 심겨져 있는데 꽃이나 나무나 가실수들이 누가 쓰레기를 부리고 태풍이 불어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원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규제받는 겁니다. 규제받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그 폴로스 목사는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계속 술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왜 그렇게 세속적으로 사느냐 성소년들에게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악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해버리면.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제 말씀 자체도 안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왜 넌 좁은 길로 가지 않아? 아닙니다. 영접했으면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다만 씻지 않은 사람이고 말씀의 정원을 가꾸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더 악랄한 예수님 영접해서 소재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그런데도 계속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더 악랄한 일곱 마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떨 때 보면 술집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술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들었고 친구가 술 먹다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왜 그렇겠습니까? 씻지 않고 말씀의 물로 정원을 가꾸지 않으니까 그렇게 술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나오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게 생각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폴로스는 이걸 모릅니다. 모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평생 우유만 마시면서 컸을 겁니다. 구원받고 육신적인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악랄해질 수 있는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지저분해질 수 있고 얼마나 태풍이 지나간 정원처럼 엉망이 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여기 보시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앞에 23절부터 보시면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보는 겁니다. 죄가 나를 압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사망의 육신을 잃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지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악취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 너 왜 자꾸 복장이 그래? 너 왜 행동이 그래?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다 실족합니다. 그 사람은. 물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행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다만. 그래서 조금 현명하다고 하는 분들의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리는 게 헌신을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열매보다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따라오지 못하는 열매. 자동차 시동 안 걸린 차를 굴리는 애들입니다. 그 애들은. 그러나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애들은 정말 질주하는 애들입니다. 폴로스 목사의 한 수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여기 5장 26절 보시면 우리 기초성경교재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으로? 말씀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제가 그 교회 예전에 그 카페에 앉았는데 어떤 분이 커피 마시다가 잠깐 쉬는 틈에 성경을 펴서 보는 겁니다. 옆에 항상 성경을 두고. 그렇게 말씀에 의한 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점이나 주름지고 오염된 부분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보기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그러나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잠잠하게 계신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이제 차지하면서. 그 사람 이런 것은 모릅니다.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 수준이고요. 두 번째 그 애가 주장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의 그 교리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은 여기서 이 구절을
자신의 행위를, 열매를 뒤돌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야,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옳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저를 뒤돌아보면 확실히 압니다. 그거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가,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여기 믿음 안에 있는지지 열매 안에 있거나 행위 안에 있는지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여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님은 진짜 구주로 영접했는가를 시험하고 입증하라는 겁니다. 그날로 되돌아가봐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날로 가가지고 그때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가,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분으로 네가 진짜 믿었는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해봐라. 과연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가짜로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미안해서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미안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하다가 눈 감고 하는데 하나님 그대로 역사해서 내가 정말 죄인인데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절을 행위 구원에 증명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입증해 봐라 하고 하는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참 지성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기 안이 몸입니다. 몸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몸 안에 있으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몸 안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망이 된 정훈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악취나는 2주 동안 훈련받은 군인들 산속에서 그런 자세로, 그런 상태로 씻지 않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씻으면, 말씀의 물로 씻으면 언제든지 정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즉시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정결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눈빛이 반짝입니다. 저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예전에 그 복무할 때, 그때는 이제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제가 서울교회를 나갔었는데 6개월에 한 번 나갈 때도 있고, 나가면 어떤 날은 내 눈이 너무 반짝이는데 어떤 날은 눈빛이 너무 어두우니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눈빛이 무슨 일이 있냐고. 왜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눈이 막 이렇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눈에. 그래서 폴 목사에게 제가 또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것은 죄지 않습니까? 죄. 죄값을 받을 때는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는 예수님마저도 비참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빨가벗겨진 채로 6시간 동안이나 고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분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대속받은 겁니다. 우리는 용서되은 겁니다. 이것 외에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외에 무엇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열매인가? 순한 행위인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열매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산물입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행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주를 영접한 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정원을 가꾸듯이 말씀에 규제받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일에 그냥 빠져서 사는 겁니다. 평생을. 이생의 문제에 얽매이며 사는 겁니다. 그런 계명이나 열매에 관해서. 여기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자신을 말씀의 물로 씻고 아름다운 정원같이 정돈된 상태로,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로서 싸우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수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영접해서 가꾼 사람들 씻어내고 잘 규제받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자기에게는 기쁨도 없고
육신적인 일들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다 섞어버렸어. 예, 네 가지나 되는 이런 것들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버리면 영적인 폭탄주를 마신 애들입니다. 그 애들은. 전부 정신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게 목사든지 신학 박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이 가면 행위 구원론자들, 감리교가 왜 자꾸 행위를 말하냐 하면 어차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 구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얘기하면서 견디라 그러면 그 어떻게 교회 시대에 그걸 교훈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그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교리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이어서 7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민족적인 회복입니다. 네,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 그런데 그때 구하지 못했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해버렸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왕구에 졌느니라. 여기 또 선택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믿기로 결심하면 선택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선택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는 겁니다. 그것을 얻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민족적인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개인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면 개인적인 구원은 얻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교회하게 된다. 그런 것이죠. 여기 다음 절 보시면 여기 11절 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은 시소 관계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시대에 그들이 쇠퇴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쇠퇴가 우리의 부요함이 된 겁니다. 부요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얘들은 버림받은 상태에 있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쇠퇴했는데도 이방인들이 부유해졌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언제? 천년왕국 때.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물며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쇠퇴나 실족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들이 충만해지면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시대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의 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슬픔이나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얘기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남은 자 외에는 말씀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다 거부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그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죠. 근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있는 말씀도 뺏어버립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귀를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은 더 부어주십니다. 근데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그 곱으로 계속해서 쇠락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면 진리에 분노하도록 하나님께서 덜 쑤셔 놓습니다. 그 사람의 뇌를. 어떤 진리가 있는데 한번 대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죠. 그러니까 파라오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물속에 전부 수장시켜버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조차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 사람들에게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진리를 대적하면 조금 기다려보면 됩니다. 저는 이런 그 전적이 화려하지 않지만 영적인 전사들 제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 진리를 막 대적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서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